제가 안식년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준비한 설교들이 쭉 있어서 그걸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 교회 여기를 선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 그것을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론 제 마음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결정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성도들이 함께 보고 성도들이 결정하는 것을 저는 따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다녀보고서 여기를 선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필리핀에서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는 많은 섬들이 있죠. 그중에 민도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이고 그 섬의 중앙부에 바누스라고 하는 밀림지대가 있습니다. 그 바누스라는 곳에 지역 유지의 딸로 태어나서 유지니까요. 경영학으로 대학 교육까지 받으셨던 비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영학을 공부해서인지는 몰라도 장사 수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일 큰 도시인 마닐라, 두 번째 도시인 바탕가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민도르 섬에서 배를 타고 나오면 바로 바탕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곳인 그 바탕가스에서 옷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신앙적 갈등도 생겼습니다. 원래 비키 가정은 천주교 가정이었고 남편 역시 천주교 신앙이었는데 비키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면서 갈등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갈등뿐만이 아니라 삶의 갈등도 있어서 둘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잘 되던 바탕가스에서의 장사를 접고 수도인 마닐라에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비키라고 하는 분이 동생의 집으로 가서 잠시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그 동생 집 바로 옆에 한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이 좋은 필리핀의 어느 할머니, 우리식으로 따지면 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한 건데요. 그 교회를 참석하게 된 것이 비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비키는 참 성실해서 무엇을 하든 참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그 개척교회에 참석하면서도 자기 성품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분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놀랍게도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이를 가르치는 능력이 그때부터 탁월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로 인해서 부흥되기 시작해서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는 약간 바뀐 형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비키였고 마침 그 교회는 한국에서 파송되어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던 박남수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 있던 교회였기에 박남수 선교사가 이 교회에 드나들며 이리저리 도움을 주던 차에 거기에 있던 비키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사역의 성과도 많이 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보였거든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마닐라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내면서 교회를 잘 섬기던 비키가 고향인 민도르 섬 지역의 유지인 부모님의 곁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 마닐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자기 고향에 가보니 밀림지대에 어느 날 학교 다녀온 아이들이 아무 할 일도 없이 여기저기서 산재에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서 열정이 생겨서 아이들을 모아서 놀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놀아주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노는 와중에 그냥 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이고 아이들을 놀아주기도 하고 놀이기구도 여러 개를 준비해서 자기 돈으로 사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냥 공간에서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십 명이 모이게 되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닐라에 있는 그 개척했던 권사님에게 연락해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공간이 필요하니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 권사님이셨던 그분이 박남수 선교사님이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박남수 선교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었고 박남수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이 같이 민도르 섬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애들이 수십 명이 모이는 거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신앙을 가졌느냐 확인차 바누스를 가보니 그 사이에 아이들이 더 늘어 참 많은 아이들이 어떤 공간도 없이 그냥 밖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성경 공부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박남수 선교사님, 이 광경을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 이런 모임이 생겼고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냐. 차라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줘서 사역자는 없지만 교회를 만들어줘서 교회도 사용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박남 선교사님에게 꼭 필요한 데 쓰라고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던 자였는데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는 있으나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비키를 소개할 때 민도르 바누스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 유지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 땅의 대부분을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선뜻 자기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땅 500평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증한 땅 500평에다가 박남 선교사님이 부산에 있는 교회의 어떤 권사님에게 받았던 후원금, 그 권사님도 어느 날 그 헌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60살이 되었을 때 환갑잔치를 자식들이 해준다 그러니까 야 요즘 시대 무슨 환갑이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여행하면서 쓰세요 하면서 1,000만 원을 어머님한테 드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더불어서 환갑잔치로 받은 돈과 자기 돈을 합해서 기도하던 중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한순간에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요, 여기서 일하시고 저기서 일하시고 또 저기서 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권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헌금했고 그 돈이 있었으니 피키 엄마가 500평을 주니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베델교회의 모습을 제가 찍어왔으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왔으니까 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키의 열정과 헌신을 눈여겨본 박은왕 선교사님은 비키에게 평신도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키를 신학을 공부하게 했고 신학을 마친 다음에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는 비키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그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역시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헌금할 마음이 생겨서 박남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했는데, 후원을 했는데
그 돈을 받아놓고 받자마자 그 교회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감동이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려고 했더니 거기는 전기 공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밀림 지역이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어서 경운기 엔진을 사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발전기를 돌려서 비록 밤 시간이긴 하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기의 양이 남으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집들까지도 전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덕을 본 지역민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아이들이 모여드는데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저녁도 먹고 뛰어놀고 행복하게 지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역민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길거리에서 노는 대신에 교회 가서 놀으라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밀림지대에 집이 있을까요? 싶은데 밀림지대에 돌아다니면 집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고 거기 밀림지역에 교회와 같은 큰 공간이 아예 없으므로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혼식 하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교회가 일순간에 결혼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회의는, 마을의 회의는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교회 위상이 참 많이 높아져서 지역민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학교 교육을 하는 것을 봤더니 학교에 오전은 가는데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가 있는데 방과후 보충학습이 있는데 그걸 돈을 내야 하는데 한 달에 약 10,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애들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갔다 와서 교회에 광고를 하고 우리가 10불 선교합시다. 10불이면 옛날 돈으로 한 1,100원, 요즘 돈으로는 요즘 환율이 올라서 1,300원. 그래서 보내는 것까지 하면 한 1,500원, 1,700원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17,000원. 10불이면 17,000원, 15,000원 정도의 돈으로 한 아이의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10불 선교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그럼 나는 한 달에 10불이니까 15,000원씩 내겠다. 그래서 10불을 성도들이 당신들 하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15,000원이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15,000원을 내기 시작해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그 돈을 다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창원이 보내면 사람 이름을 쭉 보내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매칭을 해서 이 아이는 유창원과 매칭해서 그래서 다니엘이면 다니엘은 유창원과 매칭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니엘이 편지도 하고 개인한테 그 편지를 받으면 또 편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1대1로 그 아이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 10년을 했더니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마닐라에 있는 아이들, 바탕카스로 나간 아이들도 많지만 많은 아이들이 다시 밀림지대로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사회 청소년을 모아 청소년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말고 청소년들 축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소년부 수련회입니다. 그냥 아이들 모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청소년부 수련회 간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막 왔었잖아요. 같이 갔잖아요. 옛날에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요. 그런 축제한다 그러면 교회로 아이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일주일을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행사까지 다 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10불을 보내던 그 목사님이 130만 원이면 우리가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청소년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요,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저희가 한 7시 반쯤 갔는데 굉장히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을 안 가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놀이터 완전히. 거기 놀고 그 아이들이 막 찬양 연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하는 것도 찍어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놉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몇 시에 집에 가나 봤더니 그 아이들이 공부는 둘째 치고요, 한 10시쯤 집에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8시 반 되면 가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아니면 걔네들은 다른 곳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일과를 마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밀림지대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빅키 전사님은 이제 60대 중반에 이르고 있죠. 필리핀은 70이 되면 은퇴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열심과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어우러져 그 밀림 지역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구나. 그 지역은 가서 보니 아이들이 밀려들고 성도들이 밀려들어서 이제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중에 주일 예배를 180명씩이 꾸준히 모여듭니다. 옛날에 교회를 지어놔서 교회가 크지 않아서 1, 2부로 우리처럼 나누어서 드리는데 교회 공간이 없어서 저쪽 들어오는 입구를 열어놓고 그 뒤에 의자를 놓고서 쭉 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교회를 증축해야 한다고 이번에 갔더니 증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참 대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10분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그 교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요즘은 이제 길이 잘 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전기도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지역에 길을 잘 내놨어요. 이제 요즘 포장까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밀림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가서 보면 야자수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밀림입니다. 그런데 길 나고 전기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개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람의 온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약 10여 분을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베델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10분이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오면은 30분, 40분, 50분을 걸어서 오니까 못 오는 아이들이 그쪽 지역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다른 사역자가 거기 예수 믿는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똑같이 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똑같은 개척교회가. 가서 보니까 이미 벌써 아이들이 30명이 조그마한 가정집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살라 그래도 못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집에 30여 명의 아이들이 이미 모여 있고 그 교회는 어른들 성도도 10명이 넘습니다. 반듯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이죠. 바로 앞에 좋은 땅이 나와서 거기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봅니다. 약 4년 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빅키 전사님은 그 남편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바탄가스로 다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민도르 섬에 있는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조말린이라는 평신도 선교사와 그 다음에 신학을 했는데 1년밖에 하지 않은 도위라고 하는 남자 전도사를 데려다가 빅키 대신에 세워놓고 도위는 주일에만 와서 설교를 하고 조말리는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2명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빅키가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바탕가스로 가서 남편을 병간호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남편의 병명이 대장암 2기였습니다.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밤낮 뛰어다니기를 약 2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남편이 2년 전에 대장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남수 선교사와 그 마닐라에 있던 개척교회 권사님께서 같이 그 교회에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교인 수련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길 나간 김에 그동안 세례자들이 있으니 수련회 중에 세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찾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게 된 장소가 바탕가스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게요. 바탕가스 그러면 부산 같은 지역이니까 다 개발되고 다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바탕가스 도심지에서 약간 한 10여 분 나오니까요. 거기도 밀림지대예요. 그런데 그 산인데 산으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면 산을 내려가는데 그 산을 내려가면 거기에 호수가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산이 있겠죠. 그 산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개의 펜션이 지어져 있는데 그 펜션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수가 있으니 세례하기도 좋았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펜션의 주인은 누구냐면 필리핀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할머니 변호사이고 남편도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펜션을 지어놓고 그거를 잘 운영해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펜션만 낡아져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으니 펜션을 거의 팽개쳐 놓고 있다시피 했는데 거기 가서 수련을 하는 도중에 그 할머니 변호사가 여기를 무상으로 내줄 테니 펜션을 마음껏 이용해라.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건물만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박남 선교사님이 비키가 떠오른 겁니다. 비키가 바탕가스에서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이제 남편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그 밀림 지역에 거기도 역시 사람이 살 곳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사람이 사는 겁니다. 저희 잠깐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있을까? 그 산을 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호수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비키에게 제안을 했고 비키가 가서 보더니 그럼 제가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비키가 사역을 시작했죠. 그 2년 사이에 거기에서 비키가 열심히 감당을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는 더 좋잖아요. 펜션이니까 조그만 집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같이 놀고 먹을 거 먹이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던 와중에 2년 지났는데 벌써 아이들이 약 70명, 80명이 모입니다. 어떻게 모일까? 가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을 때 제가 가기 얼마 전에 태풍이 불었을 때 옆에 있던 건물에서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당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지붕을 새로 하면서 그걸 크게 짓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서 그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몇 명이나 사느냐, 몇 가정 사느냐 그랬더니 한 100가정이 산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70명 정도 모이는데 아이들의 반절 정도가 지금 나온답니다. 더 나올 거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펜션에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 좀 더 올라가면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불러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전하더라고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10불 선교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 10불 선교회를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사역자인 비키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비키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비키에게 얼마를 후원하면 네가 한 달 생활비가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매달 한 달에 200달러면 됩니다. 여러분 2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26만 원입니다. 송금까지 하면 30만 원이면 됩니다. 200달러면 된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럼 200달러 지원하겠다. 그러고서 2년 동안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원을 할 때 비키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사역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애들을 먹이기도 하고 나도 살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는데 내가 드디어 나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고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200달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6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200달러로 산다고? 말이 되는가? 그래서 민도로에 갔을 때 거기에서 비키가 담임으로 있기는 하지만 비키가 없을 때 목회를 하는 2명의 사역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조말린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도희라는 남자 선교사인데 조말린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계속 있다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말린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했고 그리고 도희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 1학년 졸업하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주일에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도희를 데려왔는데 도희는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희에게 물었습니다. 도희에게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생활이 되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합니다. 200달러면 됩니다. 정말 생활이 가능하냐? 가능하답니다. 그 나라는 가능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비키가 목회했던 민도르 지역이나 바탄가스 지역을 돌아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밀림지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아이들을 불러모은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을까? 일단은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언어 소통이 쉽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200달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그들이 200달러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나는 현지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거 조금 먹기도 하고 현지에 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먹기도 하면서 사니까요.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음식을 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맛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제가 선교사 집을 다 가보는데요. 선교사 집을 가보면 선교사들은 전부 다 집에서는 한국 음식을 해 먹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봐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도 없고 입맛도 똑같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되면 좋은 집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밀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광고했잖아요. 민도로에 가서 자려고 그런다. 제가 우겨서 잔다. 진짜 가서 제가 멋 모르고 잔다 그랬죠. 갔더니 저녁 식사를 크게 차렸어요. 저녁 식사를 차렸는데 많이 차렸는데 제 입맛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달아요. 음식 자체가 달고요. 너무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먹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먹는 둥 마는 둥 그 과일만 좀 먹고요. 다른 것도 지금 먹는 둥 마는 둥 먹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거 먹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가서 숙소를 딱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숙소로 3군데를 딱 방을 3개를 했어요. 박남 선교사 부부방, 그 다음에 이제 박성걸 목사님 부부방, 우리 방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딱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자라 그랬는데 문을 여는 순간 기겁했습니다. 바닥은 뭐 깔려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시멘트로 대충 해놨고요. 거기에 한쪽 구석에다가 침대를 해놨는데
거기 모기장을 그냥 걷었다 폈다 하는 그 모기장 쭉 있고요. 벽 하나도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침대 옆 뒤쪽으로 화장실을 해놨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화장실 그러면 뚜껑이 2개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쌀 때 사용하는 동그란 거, 그거 하나 있고, 다른 거는 덮는 뚜껑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필리핀 사람들은 뚜껑을 안 써요. 아니, 덮는 건 없어도 앉아서 싸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앉아서 싸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 가장 헷갈려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싸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서가지고서 변기에다가 엉덩이를 대지 않고 싸야 되나?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요, 화장실을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마 자세로,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딱 해가지고 엉덩이 안 붙이고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빡 해서 끝냈지.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더니 처음이랍니다. 한국 사람 중에 거기서 똥 싼 사람은 처음이랍니다. 근데 그걸 쌀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삽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 삽니다. 찡쫑이라는 도마뱀이 막 자는데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뚝개라고 하는 큰 도마뱀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뚝개는 직접 못 봤습니다. 찡쫑은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과 같이 산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먹는 거, 일하는 것도 제약이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밀림지대에서 어떻게 삽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200달러라는 것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여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그것도 거기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기도시켜서 후원할 마음도 만드시고 미리 선교사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셨고 또 사람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갈등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거기를 들여보내서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어떤 분은 환갑잔치를 하는데 그 마음보다도 여행 가려고 했던 마음보다도 이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는 마음도 생겨서 하는 분을 계시고 그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 받으시는 것이고 어떤 분은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그럼 전기를 하겠다고 하는 감동의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과 저곳과 많은 곳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저 같으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들은 200달러를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사역만 감당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감사의 편지를 보낼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제 큰아이랑 동갑인 우리나라 나이로 26살 된 청년이 그 교회에 민도로에 있는 그 바누스 베델교회에 있길래 그 청년을 봤더니 그 청년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야밤에 아이들 악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드럼을 가르치고 밀림이니까요. 마음껏 하는 겁니다. 막 악기를 가르치는데 드럼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키보드도 가르치고 걔가 음악을 다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애냐 그랬더니 이곳에서 자란 아이인데 이렇게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제가 이런 걸 좀 잘 다룹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이 교회 큰 기둥이다.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둥이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네가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다. 나라의 기둥이다. 이 말을 자기들은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 옆에 있다가 목사님 이런 표현은 못 알아듣습니다. 네가 이 교회에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 뭐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애견 카페를 한답니다. 애견샵을. 애견샵을 여기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가면 거기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서 거기서 애견 가게를 하면서 뭐 이거저거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재주가 있으니까 컴퓨터도 수리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달 수입이 $100 정도랍니다. 많이 벌 때 $200. 어떻게 사냐? 괜찮답니다. 오토바이 누구 거냐? 아버지 거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 오토바이 사주고 싶더라고, 오토바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데 오토바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벌면서 저녁마다 와서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정말로 최악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200만 후원해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아이들을 $10씩만 준다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당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들 $10씩 받으면 얼마나 크게 되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엄청나답니다. 그걸 받는 것이. 15,000원 받는 것이. 비록 우리가 가서 하지는 못해도 거기 사역자들을 도울 수만 있어도 진짜 큰일이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서도 하고 성도들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한 과부의 그 헌금과 큰 부자의 헌금을 봤을 때 그거를 제자들이 다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니? 그랬더니 저 부자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저 과부가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다. 저는 있는 중에 드렸거니와 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우리의 기준은 많은 것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이 기준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우리가요? 아니요.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해서 하십니다. 저도 가면서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오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를 안 나갔을 때는 이런 선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7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선교사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또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러고 살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선교지를 돌아볼 생각도 생겼고 가서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 확신했던 마음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이곳에서, 저곳에서,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 우리도 거기서 한 축에서 들어가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먹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지어서 드린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22절 위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드디어 이제 다 지은 제단이죠.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제단이 여기 있으면 제단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제단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웅장한 겁니다. 이 기도. 대단한 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만큼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했을 때 솔로몬이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는 솔로몬이 하는 기도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만 볼까요? 여러분, 엄청난 걸 했습니다. 자기 일생일대 역작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으니까요.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보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나이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딱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전 건축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러나 다 해놓고 나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24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거 참 대단한 건데요.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다. 자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솔로몬은 자기랑 상관없잖아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보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치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적 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니 네 아들이 하면 된다. 그거를 받은 날부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그걸 받은 날부터 그럼 내 아들이 하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줘야지.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동을 모으고 철을 모으고 백향목을 모으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아놨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죽을 때 유언이 나옵니다.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 자기 방백들을 모아놓고서 내 아들은 어리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그래도 내 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만큼을 모아놨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랬더니 그 방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겠나이다. 그래서 방백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미 많은 헌금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해서도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고 죽었습니다. 누구 사업입니까? 아버지 겁니다. 솔로몬이 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사역이지만 내 사역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서 일생일대 역작으로 그걸 감당해놓고서 보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 네 아들이 이걸 지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의 배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지은 건데요?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 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만 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물줄기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은혜를 같이 나누는 교회, 기쁨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 예산도 줄이고 조금 더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50주년 때는 이 일을 꼭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도 구체화된 적은 없지만, 그래서 50주년은요 희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희년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희년 예배 제가 할 겁니다. 그걸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50주년이면 굉장히 중요한 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50주년 때는 애 낳아야 되겠다, 우리도 출산 한번 해야 되겠다, 출산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머금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